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일대기 중에 초기에 좀 해당되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좀 시간 순서대로 제가 좀 나열을 좀 해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신 곳이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사건이 이 가나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첫 표적이 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향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올라가세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이때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딱 2번 나오는데 초기 때 한 번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성전 척결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시작해요. 자, 이때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이때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대왕의 잘못을 부추기거든요. 그 잘못 때문에 투옥이 되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복귀를 하십니다. 자, 갈릴리로 쭉 내려가시면 되는데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그 유명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방문하세요. 그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이제 도착을 하세요. 자, 예수님의 생애를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다 자세하게 기록을 했지만 누구보다도 조금은 더 세밀하게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자, 이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여러분 본문 14절을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좀 봤는데 이 본문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힘에 의해 통제를 받으시면서 갈릴리에 도착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움직이시고 통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소개를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자, 제가
방금 분명 사역이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요. 사역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원의 의미예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이루는 거, 그게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의 수직 관계가 조성이 될 텐데 이렇게 됩니다. 보낸 자가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사역은 보낸 자가 있고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는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사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내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돼서 그것이 작고 크든 간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사역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미 사역은 시작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미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게 마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이 이겁니다. 내가 바라는 사역이 이겁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게 그게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며 그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사역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향과 다르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의 목적과 다르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사실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 주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을 때였어요.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그 소문의 진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십니다. 회당에서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 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시는데요, 안식일이 돼서 이 주님께서 이제 늘 하시던 대로 회당 공동체를 찾으시고 성경을 읽기 위해 등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기록된 곳은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호와의 종의 사명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문,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사명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란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포괄적인 단어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낭독하신 말씀에 이 담겨진 이 사역들이 예수님만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모두 다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사역이 서로 같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역의 목적이 동일해야만, 같아야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예수님의 사역 일대기를 시간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을 움직이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계획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능력을 막 발휘하시거나 사역의 길을 예수님 마음대로 막 개척하시거나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스스로 정하실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사역을 지휘하시는 마치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주의 성령을 오심으로 출발을 하셨고 주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하셨고 주의 성령이 보내주시는 곳으로 늘 움직이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래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 사역을 마치신 뒤에 갈릴리에 돌아오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 오셨다 그래요. 지휘자, 매니저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가 감당할 모든 사역을 지휘하시고 계획하신 이유는 예수의 사역이 곧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고자 성령이 친히 예수에게 임하셨고 예수의 모든 행적과 사역을 직접 주도하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이곳에 왔다. 자, 이제 본문 18절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이 사역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한 가지로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기록된 이 사역은 모두 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영혼, 죽은 영혼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고 소생시키는 사역이 여기 담겨진 다 사역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 이 모든 사역은 다
죄로 죽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역의 기록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먼저는 예수님이 하셔야만 사역이었고, 그 다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세상으로 가서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했는데 빼앗긴 거죠. 죄로 때문에. 그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 그 사역을 하라는 말입니다. 포로된 자는 하나님이 아닌 죄와 이 사탄의 권세로 묶인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전함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줘야 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눈먼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정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눌린 자는 세상 근심과 어려움과 죄악의 모든 고통 때문에 억눌린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악의 속박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외에는 이 속박을 끊을 이름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속박을 끊어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은혜의 해를 보면은 희년이란 말입니다.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절기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죄의 빚을 탕감해주고 죄의 삭슬 면해주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첫 시작 때 이 은혜의 해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게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또한 그 예수님을 뒤이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똑같이 감당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사역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드려요. 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다른 성령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과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같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역이 당연한 겁니다. 사역의 모습과 어떤 방법은 좀 다른지 몰라도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 모두가 다 죽은 영혼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사역,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 모든 사역의 목적은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거, 죽어진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여러분,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마치 목회자나 전도사나 이 신학교와 신대원을 졸업해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역자가 너무 없어져요. 교회의 직분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만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이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분은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주의 제자들이 하셨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을. 구원을 받은 성도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죽은 영혼이, 죄인이 한 명도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던져도 돼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역을 안 해도 된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겠죠. 교회가 세워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저 구원을 받았으니 세월 보내다가 천국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을 자가 너무 많아요. 가난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눌린 자들도 너무 많고, 눈먼 자들도 너무 많고, 억압된 자들, 구속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이 세상을 보시면요, 너무 암울하잖아요. 죄로 가득 차 있고,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막 삼키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자들이 가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교회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서는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직분 가지고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세상에 갈 때는 주의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 직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복음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곳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역일까?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선한 사역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아이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 주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그 사역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대선배잖아요. 2000년 전에 대선배의 그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를 잘 아시겠지만
이 로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주 64년이죠.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 3분의 2 지역이 다 불타요. 일주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 황제가 잘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예요.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대화재 사건의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범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주동자 사도 바울,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들. 그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인정하니까 로마인들의 눈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로 보였던 거예요. 삶도 보면 좀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책임을 돌릴 희생양이 마침 필요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책임 전가를 다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다고. 여러분, 이때로부터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들에게 막 찢기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에 태워지고 그 불이 로마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됩니다.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재산과 가산이 몰수가 돼요. 이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지 않아요. 그 정도의 핍박이 있다면 로마를 떠날 법도 한데 로마를 안 떠납니다. 그렇게 핍박이 극심한 때에 끝까지 로마에 남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대화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고 모든 집과 재산이 불탑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삶의 모든 희망을 저버린 자들이 로마에 너무나도 많은 거죠. 로마 구석구석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을 버렸다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곳에 남는 것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왜 고민을 안 했을까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 이렇게 핍박을 많이 하는데 떠날까 말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사역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은 곧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좋아하는, 원하시는 사역이었어요. 로마를 버리고 떠날 선택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로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핍박을 견뎌가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자들이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예수의 의미를 전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저도 사역자이지만 여러분들도 사역자예요. 우리 아이들도 사역자가 될 겁니다. 이 하족의 모든 공동체가 이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사역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뒤덮인 이곳에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빛이 그 당시에 모든 죄악을 다 뒤덮은 것처럼 그 빛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고 가정에도 들어가고 일터에도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